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일어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앞에서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삶 본문이 예레미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창세기 말씀이 야곱 이후에 요셉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징계, 고난 이런 내용이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죄를 회개하고 뒤처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징계나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야곱과 같은 경우가 이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은 경우인데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더 잘 살도록 주시는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주일날 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요셉이 이런 경우입니다. 연단되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이제 그러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받는 고난도 이 두 번째와 같습니다. 죄를 짓고 받는 어려움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갔고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쪽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성령님이 그걸 막으시고 서쪽 유럽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에 갔는데 오늘 이 본문 읽으신 것처럼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죄를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이 받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주일날 묵상할 요셉의 삶을 보면은 동일하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구약에 있는 요셉이나 신약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공통점을 보입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옵니다. 이 귀신 들린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지만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고 있었고,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여종은 귀신 들린 게 진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렇게 한국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나 점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신 들려서 진짜 점을 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히겠죠. 맞히니까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여종이니까 그 주인들이 16절 후반부에 보면 큰 이익을 준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잘 맞히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오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18절 보시면 이것을 여러 날 반복합니다.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오면서 바울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냐면 바울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돌이켜 딱 보고 귀신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귀신 쫓을 때 아주 일반적인 선포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즉시로 귀신이 나옵니다. 자, 이 16절부터 18절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바울이 괴로워했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못해서가 아니라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는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이런 능력을 행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회를 이렇게 여러 번 인도해 보면 저도 경험한 것입니다만, 성령 충만한 집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집회의 특징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놀라운 특징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다. 귀신같이 알고 옵니다. 어쩌면 그 집회를 그렇게 하는지. 저는 오늘리교회에서 화요 성령 집회를 3년 반, 한 4년 가까이 인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성령 집회를 할 때 꼭 옵니다. 근데 처음엔 잘 이렇게 감각할 수가 없는데 집회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은사가 있는 분이 이렇게 쫓으면 나갑니다. 나갈 때 별 반응을 다 하면서 나가는데, 그래서 이 교회나 집회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있는 집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측정자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집회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환영할 수는 없지만 왔을 때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역인데, 바울과 실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역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이 여종이 큰 이익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주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9절을 보시면 돈 문제가 연결되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 문제가 걸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자, 여종에게는 참 잘 된 거죠. 여종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인격이, 그 한 인격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여종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주인들은 돈을 원하니까, 돈을 벌게 되니까 이 여종의 귀신 나간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신 나간 것을 잘된 일인데 잘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20절, 21절을 보면 상관들 앞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하면서 보통 고발하는 내용, 이들의 고발하는 전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성을, 도시를 요란하게 만든다. 그리고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할 때 고발의 이유가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란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사도들을 고발할 때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합니다. 22절 보시면 이제 고발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긴 다음에 매로 칩니다. 그리고 23절 많이 친 다음에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깊은 옥, 이렇게 지하 감옥 같은 데 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기록합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다리와 다리를 벌립니다. 다리를 쫙 벌리고 나무판을 댑니다. 그리고 묶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얻어맞았죠. 깊은 감옥 속이죠. 그리고 나무판이 되어져 있죠. 잠깐 여기서 이제 뒤에 정리하겠습니다만 21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바울도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뒤에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 그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때 빨리 사용해서 도망가면 되나요? 피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고, 이 타이밍상 이때 사용하지 않고 뒤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 어려움을 다 당하는가? 자, 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초지종이나 정확한 재판이 없었고 옷을 찢고 벗긴 다음에 매를 많이 친 다음에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누명. 많이 맞았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짓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러가 온 것이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그것도. 그럼 다시 일반적으로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등등등으로 하소연하고 불만을 품을 수 있고, 불만을 품고 하소연해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에는 자기의 정당함이 정당함으로 사용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이러한 요셉이나 바울과 실라 통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정당합니다. 정당한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부흥집회 때 강사님으로 오신 나윤서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최고의 부흥회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최고의 부흥회. 우리 생각하면 부흥회 그러면은 갖추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저희들도 뭔가 갖추려고 하는데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어맞았죠. 옷은 다 찢겼죠. 착고에 채워졌죠. 깊은 감옥이죠. 그 장소에서 하는 부흥회가 진짜 부흥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고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중들이라면 이 죄수들이고 정말 유일한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바울과 실라가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찬양과 경배 중에 하나가 바울과 실라의 이 감옥에서의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강의를 하시는 예배 사역자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강의를 합니다. 악기가 필요한가? 예, 필요하지만 악기가 없어도 되고
음향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음향 시스템 없어도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좋지만 일이 안 풀려도 괜찮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이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든 권리와 인권이 다 뭉개져도 괜찮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얘네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네? 하소연하지 않네? 울부짖지도 않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가슴은 뭉클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눈물과 기쁨이 범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자기의 자녀 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얻어맞고 귀신 쫓아주고 복음 전하라고 방향을 틀어줬는데 글로 왔고 기도하려고 가다가 귀신 쫓아줬고 근데 억울하게 얻어맞았고 옷 다 찢겼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고 착고에 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다. 전 수요 설교 준비를 일주일 전에 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설교를 치면서 우리의 7월 5, 6, 7의 부흥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갖출 건 갖추려고 하지만 기도하지만 우리의 부흥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저희의 주일 예배나 새벽 기도나 이곳에서 드리는 지금 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집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최고의 선택을 어떠한 상황에서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우울해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닥쳐도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충분하고 만족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사람 말고요. 거긴 죄수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최고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최악인 상황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몇 가지 제가 생각이 나는 몇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돼요. 이 땅에서 예배는.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서 예배하면 되고. 그래서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호흡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발가벗겨져도 매를 맞아도 아무 악기나 시스템이 없어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는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바울과 실라의 영성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죄수들인데 또 있어요. 영적인 존재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강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눅이 들었을까? 아닐 거예요. 주눅이 들 리가 없어요. 그럼 그런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가 죽었을까? 기가 안 죽은. 성령 충만한 삶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고 최고의 선택 중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가끔 이렇게 청년 집회 때 청년들 젊은이들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과 연결돼서 힘들수록 노래를 불러라.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춤을 춰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예배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예배와 찬양의 춤, 월십 댄스를 춰라.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엉망이 되고 힘들고 고난을 당했는데 춤을 추고 있으면 약간 돈 사람처럼 보이는데 진짜 돌았죠. 잘 돌았죠. 마귀가 겁을 먹도록.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울고 있어야 되고 우울해져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우울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마귀가 겁을 먹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그 꺾인 존재고 실패한 존재고 망한 존재예요. 무너진 존재. 근데 이 땅에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발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발악을 하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 앞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조건은 안 바뀌었지만 착고에 치인 상태, 맞은 그 모습, 헐벗은 상태, 깊은 감옥 속에 있어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미 승리를 이뤘고 그 승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데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캔버라 땅에서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감옥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얻어맞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캔버라는 좀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은 맞는데 괜찮아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간수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서 아까 읽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어요. 착고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죄수들이 옥문도 열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기 책임이니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크게 소리 질러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간수가 이렇게 등불 가지고 뛰어 들어왔을 때 막 무섭고 떨고 있는데 아마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몸 상태는 굉장히 이렇게 초라했지만 굉장히 당당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예배를 했으니까. 자, 간수가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30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 질문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요. 물고기 사건. 밤새 잡았지만 물고기가 없는데 저쪽 가서 금을 내려봐라 했더니 엄청난 물고기 잡혔을 때 반응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암성 구절이 되는 본문이 나오는 것인데 바로 31절이에요. 여러분 많이 외우고 계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짧게. 이런 상황에서는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님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32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다음 그 사람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됩니다. 자, 믿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3절 보시면 다 세례를 줍니다. 그 간수와 간수에 있는 가족이 다 세례받습니다. 그 34절 보시면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이 부흥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는 부흥이에요. 구원과 부흥. 살아나고 살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희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는 바울과 실라의 영성, 바울과 실라의 태도,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과 그런 수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캔버라 땅에 이러한 사건이 곳곳에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사용하면 매도 안 맞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그때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는데, 자, 35절부터 40절 보면 이때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자,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뒀는데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내놔라, 이제 풀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랑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때 사용합니다. 타임.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움과 위기를 모면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자,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란 카드를 사용할 때가 또 있어요. 앞으로. 오늘 본문 다음에 로마로 갈 때 죄수의 몸이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카드를 사용하는, 어떤 때 사용하는가가 바로 바울의 영성이에요. 영성. 일반적으로 위험할 때, 위기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딱 그때만 사용해요. 어려움도 당하고 뒤에 보면은 죄수의 몸이 되고 죄수의 몸이 된 다음에 사용합니다. 이게 바울의 영성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무기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무기들. 근데 그 여러 카드를 언제 써야 될 것인가?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과 손해를 피할 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움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양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사용할 것인가? 또 후반부에 로마로 갈 때 죄수가 되기 전에 써서 죄수가 되지 않고 쏙 빠질 것인가? 아니면 죄수가 된 이후에 사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받겠다라고 하면서 로마를 기어코 갑니다. 그 재판하는 리더십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으면 거기 갈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거 풀려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가이사 앞에, 즉 로마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그는 로마를 찍고 서바나 스페인을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가려고. 그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자신의 영성에 맞게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실컷 다 맞고 맞을 건 다 맞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구체적인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뿐더러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손해보고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분별력인데 분별력 중엔 때, 시간에 대한 분별력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도 세어보고 받은 복도 세어보는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무서워합니다. 이 부하들이. 그리고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38절 보시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강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관이 직접 와서 권하고 데리고 같이 나가서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합니다. 마지막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요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떨까?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가? 곤란한 일이 있는가? 나에게 좀 높은 사람이 있었다면, 힘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을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이 첫 번째 설교 제목이면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개인에게 일어난 일일 수 있고 공동체에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데 염려와 걱정과 한숨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 나에게 있는 카드를 언제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위해서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야고보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